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은 그 가운데 6절부터 1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왕케 하는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 붙잡고 설 때 모든 허물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마음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길 소망합니다. 자, 길죠. 다시 한번요. 당신 마음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소망합니다. 흥왕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거칠게 하고 부딪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들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여러분들 당할 자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를 정말 건너뛰었더니 야외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오늘 예배당 들어오는데 약간 되게 오래간만에 오는 느낌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당 들어올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기대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 이 귀한 예배당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어제도 날씨가 흐렸잖아요. 좀 춥고. 그래서 제발 내일 주일은요 날씨 좀 쨍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쨍한 거예요. 쨍하다 못해 좀 더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장들도 좀 많이 가벼워지셨는데 이제 춥지 않고 따뜻한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매주 예배 드리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 몇 명 많으니까 아멘 크게 해서 예배당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지지난주 그 사람이 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람이 왜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첫 성이었던 여리고,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을 무찔렀죠. 정복을 했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났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었나요?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모든 것을 꾸미고 속여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했나요? 헤렘,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헤렘해야 되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보다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는 헤렘이 아니라 먼저 화친의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선택권이 먼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안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마치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인 겁니다. 여호수아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맺고 나서는 깨달은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맺은 조약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종으로 부려서 성전의 나무와 또 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 여호수아 9장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브온이나 또 이전에 다뤘던 라합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운 바, 하나님은 죽이기 위한 전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적인 의미는 우상을 섬기는 땅, 그 악한 사람들의 우상을 척결하고 없애는, 진멸하는 게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진멸은 결국 하나님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라는 측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항상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측면들, 신비로운 면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가늠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다루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다루기로 하는데 봉독하기 너무 길어서 1절에서 5절까지 안 다루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야 오늘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좀 우리가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저 아이는요 child가 아니고요 아이 성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직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뭐 왕 이름들이 다 어렵죠. 왕 이름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여러분들 성경 펴고 계신 분은 저게 함께 모여요.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함께 모여. 이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 5족 속의 이 왕들은 아모리 족속 소속들이에요. 아모리 족속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느 지역이었냐면, 제가 지도를 좀 마련했는데 지도 봐도 좀 잘 안 보이죠? 이쪽을 좀 보실까요? 이쪽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이고 갈릴리 바다이고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서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가 지금 길갈이에요. 길갈 옆에 여리고가 있죠. 길갈과 여리고는 말씀드린 대로 요단을 넘자마자 만나게 되는 곳인데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기브온은 어디냐면 여기서 쭉 올라오면 여기 기브온이 있고,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으면서 보셨지만 베토론이라는 지역, 막게다, 립나, 아세가,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여기 지역이 오늘 본문이 다루어지는 지역인데, 가나안 전체로 보면 어느 지역이에요? 중남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약간 이 중남부 지역이구나 라고 정도는 머리에 좀 염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전체를 이제 정복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정복의 기록은 가나안 전체의 중부와 남부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5족 속의 왕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리고와 아이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랍고 두려운 사실이 전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 2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브온은 큰 성읍이에요. 규모가 컸습니다. 사람도 많았어요. 게다가 강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력이 아주 센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속임수를 내어서 목숨을 구하고자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왕뿐만 아니라 이 5족 속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 5 왕들은 오히려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 기브온을 대적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빛을 비추면 사람들에게서 2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빛 앞에 드러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어떤 부류도 있냐면 빛 앞에 드러난 자기의 죄와 어둠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끼리 심지어 힘을 합해요. 힘을 합하더란 말이죠. 저희 그 제자훈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자훈련 하고 있는 중에 책을 이제 우리 제자훈련 하시면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고 계신데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다 읽으셨어요. 지금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 2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책이 있다니 라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꼭 당부하셨어요. 다른 성도님들도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자, 근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스크루테이프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마귀 이름입니다. 마귀. 그리고 삼촌으로 등장을 하고 이 삼촌인 스크루테이프의 그 조카 마귀가 있어요. 조카 마귀의 이름이 워무드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책에 이거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이 조카인 워무드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31편의 편지를 쓴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을 가만히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마귀들은 말하자면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 타락한 천사들의 천사장이 사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마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인간을 유혹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막 유혹하고 시험해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귀는 각계 전투하지 않아요. 각계 전투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마귀는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혼자 유혹하지 않아요. 마귀들도 보니까요, 연합해요. 마귀들도 보니까 함께 모여서 회의해요. 자기들이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정보를 막 나눕니다. 막 훈련시키고 가르쳐요. 마귀들도 함께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싸우더란 말이죠. 마귀들도 함께 모여서 전략을 짜고 연합하여 힘을 모으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종종 뵙습니다. 자기 신앙 아주 좋다고,
말로는 안 그래요. 말로는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신앙이 아주 좋다고, 자기 아주 혼자 오랫동안 고고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이렇게 있어요. 그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노리기 제일 좋은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함께 하는 겁니다.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팬데믹 때 오랫동안 혼자서 집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들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연합해서 덤벼들기 제일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공동체 주신 것 아닙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할 때 마귀도 쉽게 못 덤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누가 알았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5 족속이 연합해서 덤빈다고 할 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강한 사람인데도 혼자 맞서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죠. 왜 놀랍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뭘 인정하게 돼요?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는 어디 편이었어요? 가나안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자마자 이 사건을 겪으면서 기브온은 스스로 누구의 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편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은 이제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다른 가나안 족속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장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편 아니고 이스라엘 당신들의 편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가나안이 아닌 이스라엘의 편이며 하나님의 편임을 이제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그랬듯이 세상의 소유를 의지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요. 자, 이 구원 요청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놀랐습니다. 왜 놀라워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라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기브온이 사기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큰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브온이 되게 못마땅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기브온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화친조약 맺고 싶어서 맺었나요? 아니죠. 할 수 없이 맺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 수 없이 맺은 거예요. 억지로 맺은 거란 말이죠. 게다가 기브온은 설사 지금 화친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종들이에요. 여전히 이방인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사실 여호수아가 이 구원 요청에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곧바로 출정해요. 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여호수아가 고민을 했다, 갈등을 했다, 기도했다, 연합했다, 회의했다, 이런 표현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출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길갈이라는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만나게 되는 저지대예요. 근데 기브온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무려 키로수로 30km가 넘어요. 그런데 그곳을 곧바로 갑니다. 곧바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어떤 놀라운 장면이 있느냐? 8절은 정말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놀라워요.
아니, 목사님 뭐가 이렇게 놀라워요? 진짜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 진짜로 놀라워요? 여러분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죠. 제가요 이 구절을 곱씹어 읽어보면서, 특별히 9장과 10장을 같이 읽을 때 이 구절을 보면서 뒷목에 전율이 이렇게 막 흐르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깜짝 놀라는, 정말 그래서 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아니면 최소한 지금 바로 이 시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점심 드셨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자, 이 시대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다 나의 하나님이요 막 이러고 싶어.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맞는데, 자,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이 당시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시대의 하나님은 그들의 입장에서 누구의 하나님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제가 놀래갖고 저기를 지워버렸습니다. 이거 어디 갔냐? 에? 저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네? 이 당시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1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담대하게 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누구에게 약속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죠. 모두 다 이스라엘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는 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 같죠. 여호수아를 향하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 누구를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브온을 향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9절 이하를 볼 때는요,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거나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9절이 이렇습니다. 네, 9절 10절이 이렇습니다.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죄송합니다. 저 9절 앞에 여호수아가 빠졌어요. 여기 앞에 원래 여호수아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렇게 된다는 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길갈에서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아예 대놓고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그들을 기본에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기 봐요. 여호와께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 30km의 산길을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누구를?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대적인 아모리 족속을 쳐서 다 진멸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하는 기브온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기브온 연합군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을 멸절시키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게 돼요. 사실 실제로 이 전투를 이기게 하신 것은 누구라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박덩어리를 쏟아져 보내세요. 근데 그 우박덩이가 맞춰서 죽인 사람이 더 많대요. 근데 우박은 약과예요. 그 다음에 뭘 하세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멈춰버리세요. 온 우주를 동원한 기적을 활용을 해서 누구를 살리세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기브온을 살리시더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이 본문 이해하실 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해와 달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와 달을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Earth Science 잘 배웠고 천체학 천문학 잘 배웠으니까 태양계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구의 자전이 멈춰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 살리시겠다고 지구를 멈춰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기적, 뭐 하나님 행하신 기적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노아의 홍수 그래 봐야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래 봐야 바다 가르신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살리시겠다고 우주의 해와 달을 지구를 멈춰버리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싸움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한 싸움인가 봤더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 살리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표정은 놀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얘기가 이제 또 이어지겠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 좀 이어져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자고 한 내용이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실수에 대해서도, 기브온이 사기치고 거짓말한 내용에 대해서도 탓을 하시던가요? 책망하시던가요? 그런 부분이 딱 등장하지가 않죠. 그거 보면서 우리가 야,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결국은요, 그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기브온을 살리시기 위한 거라고 알 수 있어요. 기브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진짜 기브온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기브온이라는 명칭은 이 사람들의 명칭만이 아니고 지명으로도 등장해요. 근데 그 지명으로도 등장하는 곳 말고 기브온 사람들로 등장하는 곳이 이 이후에 보면 두 군데 정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무엘 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무엘 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닥칩니다.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생겨요. 그런데 그 3년의 기근 동안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막 기도했겠죠. 하나님, 기근을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이 기근을 왜 주신 겁니까? 하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야, 사울이 있잖아. 이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 그 피 때문에 내가 기근을 내린 거야.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의 그 피의 그 원한을 풀어줘야 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근이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이 저지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겠냐 얘기를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피를 갚기 위해서는 사울의 그 뒤에 남은 친족들 7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로 사울의 친족들 가운데 7을 보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 7을 교수형으로 처합니다. 그리고 교수형 처해서 그 피해 값으로 갚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풀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저 기근을 없애주세요. 누구 때문에요? 기브온 때문에. 여러분들 사울은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남유다를 형성한 1등 지파예요. 베냐민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약에 누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모교 BMP에 나오셔야 된다니까. 나오신 분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하잖아요, 본인이.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탁월한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의 베냐민 지파의 핏값을 누구를 대신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여호와 시대와 다윗 시대가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요, 약 400여 년 차이가 나요.
여호수아의 시대와 다윗 시대의 차이가 약 400년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을 400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400년 뒤에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처럼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싸고 도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브온은 그냥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탁월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곤란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 기브온을 하나님이 싸고 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냥 싸고 도신 것만이 아니라는 게 정말 더 놀랍습니다. 목사님 오늘 계속 놀랍다네요. 진짜 더 놀라운 일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3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와우. 여러분들 느헤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에,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느헤미야 귀에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황폐됐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지도자로 앞세우고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죠. 귀환을 한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명단 가운데 누가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성벽과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들어온 그 기브온 사람들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죠.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구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기브온 사람들 살리시려고 하늘의 해와들도 멈추셨잖아요. 온 천하 만물을 그 기브온 사람들 좀 살려보겠다고, 그 기브온 사람들 좀 일시켜보겠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와 얼마나 시간 간격 차가 나는지 아세요? 500년이 넘어요. 50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가 또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 느헤미야의 이 시대까지 대략 몇 년입니까? 얼추 1000년이에요. 1000년의 사랑. 여러분들 1000년의 사랑, 대중가요만 기억하셔가지고 1000년의 사랑 원작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000년을 거치면서도 그 기브온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마침내 그 기브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시더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 결국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TML 사랑이다. 여러분들 TMI 들어보셨죠? TMI, Too much information 아니고 Too much love. 하나님의 사랑은요, Too much예요. Too much더란 말이에요. 요만큼 충분할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Too much love예요.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면면을 보면서 마음에 딱 들은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아니 기브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데, 여호수아의 실수까지도 눈 감아주시고 기브온의 거짓말도 눈 감아주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브온 살리시겠다고 이스라엘을 밤새 그 거친 산길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고, 아니 뭘 이렇게까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지? 그냥 종들인데, 그냥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뭐 수백 년 참아주시고 1000년을 참아주시지 뭘 이렇게까지 하시지? 근데 놀라운 건요, 뭔지 아세요? 그 1000년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10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을 참고 기다려주신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더란 말이죠. 그 기브온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기브온과 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는지. 매 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말씀 잘 지키겠다고.
그거 다 죄송합니다. 사기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기를 쳤는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자녀답지 살지 못하게 얼마나 많았는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수천 년을 참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의 역사를 대략 5,000년 전으로 따진다면 5,000년 아니요, 창세전에 택하셔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영원전부터 선택하셔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스스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버리셨어요.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을 참아주신 투머치 러브의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잖아요. 내임 받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버리셨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뭘 이렇게까지 나 하나 때문에, 뭘 이렇게까지 나한테 해주시나? 내가 뭐 얼마나 잘했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번과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이 그 사람이 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 뭐 우리 교회뿐만, 우리 교회는 그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여러분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아니 저 사람도 교회를 와? 아니 저 사람 교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온 걸까? 저 사람 하나님 왜 부르신 걸까? 저 사람 그냥 뭐 정보 좀 얻으려고 온 거 아니야? 비즈니스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뭐 좀 밥이나 좀 얻어 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여러분들 겉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조차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못 깨닫지만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선 왜 온 겁니까? 그 사람도 살려고 온 거예요. 그 사람도 살려고 교회 문턱 넘은 거란 말이에요. 기본 사람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기친 거잖아요. 어떻게든 목숨을 건지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김혜자 권사님이 어렸을 때 경험담 기억나시죠? 야야 그 아이 잡지 마라. 신발 훔치러 교회 문 넘다가 하나님 만난다. 야야 그 아이 잡지 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왜 여러분들 옆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는 당장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하나님 왜 부르? 그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브온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자녀들, 여러분들 가정의 남편들, 아내들, 아이고 저 왼수, 저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네. 그렇게 생각나실 때 있습니까? 저거 언제 사람 되나? 그런 생각 날 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자녀도 그 남편도 그 아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옆에 주신 거예요.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이후에 우리 교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저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왜? 하나님 왜? 여러분들 왜라고 묻지 마시고 그냥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외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보내시고 지금 허락하신 그 사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죠. 우리가 연약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할 텐데 예수, 존귀한 그 이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또 한 주일 동안 또 돌아보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사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하루 묵상하시고 돌아봤는데 또 사기쳤네 이럴 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강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세상 보물 아닌 주 안에 있는 보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합니다. Jesus Lamb of God, Jesus Lamb of God, hol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holy is your name.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약정하여 주셔서 수천 년을 기다리는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허락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투머치 러브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잊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 질고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 앞에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주여 모든 아픔은 주님께서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과 변약함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의 빛 외에 증거도 없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사랑만 베풀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천년의 사랑, 아니 영원 전부터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로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